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시작점으로 삼았을까요?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사실이 1세기 초기 기독교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직접적인 목격 진술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전과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지만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먼저 장면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는 직선 거리로 해도 100km가 넘었는데요. 그 척박한 땅을 지나 걸어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역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가로 나아오고 있었죠. 예수님도 그 행렬에 끼어서 남루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참회, 죄의 고백에 강조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그 행렬은 무겁고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순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병행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 머뭇거린 것으로 보도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는데 선생님께서 어찌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반응했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례가 진행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보도 없이 곧바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말처럼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걸까요? 요한의 세례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무슨 죄를 고백하셨다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교리죠. 사람이 죄가 없는 이가 어디 있나? 그렇다면 사람일 수가 없지. 예수님이 분명 사람이셨는데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야 라는 전제를 내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학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참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즉 죄에 길들여진 인간이 아닌 죄가 없으신 본래적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고백을 했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죠. 병행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죄의 고백과 사죄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과정과 요한의 반응을 통해 세례받음의 진정성이 증명되고 있고 물에서부터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죄의 고백을 들으셨다는 점과 사죄의 희망을 품고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진실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한 인간, 그것도 죄인 중 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례와 죄의 고백,
세례받으심, 이 모든 과정이 그곳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거지의 옷을 입고서 그 운동과 분위기에 참여해 보고서 슬쩍 그것을 이제 참여해 보려고 슬쩍 끼어 있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거기에 있는지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이러한 심상으로 요단강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죠. 주님은 그곳에서 죄인 중 한 사람이 되셔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신뢰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죄를 고백하셨다는 걸까요? 30세 정도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개인의 생활과 이스라엘의 현실이 유지되지 못하는 실상을 삶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불의와 탐심으로 인한 내면의 뒤틀림, 교묘한 실수와 하나님을 향한 외식적인 태도로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죄의 현실에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에서부터, 병으로부터, 무너지는 자존감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침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인의 문제,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 이스라엘이 헤어나올 수 없었던 고질적인 문제들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시고 그것을 조정하는 세력들을 향해 책망과 심판을 외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그 모든 고통과 현실을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한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그 행렬에서 예수님처럼 온몸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신 이가 또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속량하신 사건, 이 모두가 같은 의미성을 지니는데요.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도리어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받음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것. 죽음에서 인간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죽음의 자리에 넘겨지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주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인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계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례의 측면으로 보자면 예수께서 죄를 철저히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응답,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은총을 받으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나 그리고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행동을 대표해서 대리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류의 대표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세례, 하나님 나라의 삶,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영광의 부활까지 모두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하신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열린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맏형이 되시죠. 우리는 맏이시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그 죄를 자신의 운명으로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로 향하리라는 결연한 다짐, 십자가를 통해 열리게 될 부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졌고 하나님의 용서가 은총으로 내리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생명의 비밀, 삶과 죽음의 신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을 의미하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비밀의 영역인 하늘이 주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현실에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신 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충만히 내리셨다는 표현도 같은 의미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기쁨으로 듣고 있는 한 인간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인간의 자리에 서신 채 희망의 메시지를 기쁨과 감격으로 듣고 가슴바득 품고 있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예감하시고 그 길을 향해 마음을 정하시던 때, 곧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실 때에도 이 메시지를 다시 들으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운명을 맡기시며 이 메시지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도상, 운명의 직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셨을 때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 자신도 인간 예수와 같이 그 버림받음의 자리에 함께 계실 수밖에 없으셨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버림받음은 곧 아버지의 고통이셨음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칭의, 곧 의롭게 하시기 위한 뜻이었음을 그 절규에 담아내셨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고통의 극단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인간의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자리가 결코 끝이거나 진실로 버림받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생에 붙드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좋아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상, 두려우신 하나님, 감히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는 죽게 되리라는 엄격함, 그것과는 달랐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우는 율법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을 더욱 막연하고 추상적인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율법에 관한 규정들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자책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신들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며 자유함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좋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처음부터 복기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죄인의 행렬에 동참하셔서 세례를 받기 위해 순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와 같이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사랑의 은총을 응답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행동이셨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